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가는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 초조함이 전국의 가정들을 휩쓸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부동산의 투기꾼들이 부채질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열풍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연일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를 사두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젊은 세대들까지 이 일에 합류하면서 영끌, 즉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뭐 한 60% 이상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뭐 몇 억씩 떨어졌대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지금도 올라간 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장저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장저짐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죠. 이장전입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들을 좋은 학교나 심지어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장전입을 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장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말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도 걸리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는 시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 잘 들어봤습니까? 꼭 개 이름 같은데, 그죠? 네네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즉자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되자, 죽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급하게 뛰어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발을 절어야만 했던, 즉 절뚝발이가 되었던 이 무비보셋의 당시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일어났던 일로, 다윗의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즉 사울의 기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신없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느냐? 무비보셋을 섬겼던 종인 시바가 다윗 앞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기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비보셋의 종으로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울의 재산을 다 맡아 관리했었는데 갑자기 지위가 바뀌게 되면서 무비보셋에게는 마치 재산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바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른 그런 다윗을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길에 시바가 딱 나타났던 겁니다. 이유는 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토지와 노비를 전부 되찾을 생각을 하고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2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시바가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재산을 차지했던 이 시바에게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뚝발이가 된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하니 여러분 시바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시바가 갑작스럽게 딱 나타나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다윗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서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질문에 대해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라고, 음식은 신하들이 먹으라고, 포도주는 누구나 지칠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시바는 피난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세심한 필요를 알고 나귀와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시바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바가 가져왔던 그 음식의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떡 200개, 건포도 백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은 다시 한번 사울의 재산,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사울의 재산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든 차지하려고 하는 강교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무비보셋이죠. 왜 그가 지금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날 지금 입장이 아닌데 주인의 아들이 어딨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이 반역의 상황 속에서도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압살롬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거냐 라는 이 의도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자기 상전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받는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해서 사울의 왕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시바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시바의 말은요, 반은 맞았어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은 틀렸어요. 즉 다윗을 반역해서 사울 왕권을 무비보셋이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절뚝발이가 되니까 얼마나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애초에 자기 자신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한 말은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완전히 당신을 모함하고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평온했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뭔가 욱 하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시바의 말을 100% 믿고 사울의 재산을 전체 다 넘겨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시바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찰싹같이 그 말을 다 믿고 무비보셋이 누려야 될 그 모든 재산을 그를 섬기는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넘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 참 사람은 분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저는 잘 제가 이렇게 숨기질 못해요. 저는 B형인데요. 잘 이렇게 숨기질 못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이게 표시를 안 내야 되는데 좀 낼 때가 있어서 또 불편함을 줄 때도 있고, 반대로 또 그것을 좀 감추면 좋을 텐데. 그래서 참 우리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제가 선임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죠. 그러다 하도 안 되면 이제 오라고. 저는 뭐라 했어요. 오라고. 여기 싸움 이제 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싸우다가 교인들이 사무실에 이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육자실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는 것,
뭐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이게 뭐가 좀 목사님 뭐가 이게 심기가 불편한갑다 이렇게 표현한데, 제가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싸웠는데 갑자기 교인들 오니까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하니까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냐, 어쩜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고개가 막 절로절로,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잘 대처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멋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왜 치장하고 외적인 거에 왜 보여지는 거에 왜 중요시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것 보고 보여지는 것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들이 구찌 가방, 명품 가방 왜 드냐는 거예요. 왜요? 나이 많은 사람, 드는 사람들 올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사한데,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에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 투자로 400억 원대 자산을 모았던 소개로 책과 원론을 통해서 유명해졌고, 심지어 청년 법빗으로 이 별명까지 붙여졌던 박철상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와, 진짜 잘생겼어요. 그죠? 와, 모범생 같죠? 예, 보면 막 얼마나 각종 기부로 선행을 많이 했던지, 청년회 때에 기부왕으로도 유명했고, 심지어는 그가 걸어갈 때에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부처다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 청년이 주식으로 번 이 돈을 가지고요, 뭐 6억 원, 여기 1억 3,500만 원을 막 학교에 기부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부를 해서 이 매스컴에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한 사람하고, 신씨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게 된 거예요. 어떻게 붙게 됐느냐? 이 사람이 돈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당신 돈 그 통장에 있는 계좌를 까봐라,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그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올렸던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을 가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청년 법빗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기부도 했을 텐데 뭔 이렇게 통장을 계좌를 까라고 하고 그러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몰매를 맞은 거예요. 글을 올렸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당신이 계좌를 보여주면 나도 뭐 1억, 그리고 나도 3억 기부하겠다. 이 사람도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같이 주고받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박철상이라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빌미로 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돌렸던 겁니다. 이게 그 방식이 뭐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폰지 사기라고. 폰지 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폰지 사기에, 어떤 사람은 13억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국 자신이 한 행동이 들통이 나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정말 얼굴도 번질번질 하잖아요. 꼭 목사보다 더 귀한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모범생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속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잃게 만들어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한 번만이라도 그의 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아마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은 시바가 보여줬던 그 호의, 엄청난 양의 음식,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의 말을 찰싹같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물은요, 받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농협신우회에서 여기 구로동에 있는 농협신우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우회에서 연말이 돼서 연말만 되면 이 교회의 비자립 교회 같은데 작은 교회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우회라는 말에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벌써 어떻게 제 번호를 다 알고 그리고 내일 11시 예배니까 한 10시 반에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 한 분을 거기에 이제 현장에 찾아갈 신우회들이 많은데 몇 명 오십니까 물었더니 한 2명 오신대요. 그러면서 이 인근에 교회들을 또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오지 못하고 2명이 오시는데 목사님이 좀 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 받아서 아주 이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 받아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내일 10시 반에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끝나고 잠시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 농협에서 하는 어디 충청도 지역에 농협에서 하는 어떤 그 몸의 해독을 제거하는 해독 주스와 같은 이 제품을 설명을 할 텐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처음에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원치가 않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조그만해지면서 힘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장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 팔아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헌금도 한다는데 제가 그거에 찰싹같이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라도 좀 더 먹이고 그게 재정적인 도움이 사실은 큰 도움도 아니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했다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한 번만이라도 그 과정을 거쳤더라면 아마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가지고 물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를 섬기는 시바가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했는데 그 시바가 저를 속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윗 왕가에 대해서 역모를 꾀한다라는 말을 왕에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시바의 저의 마음과는 달리 시바의 강교한 계략, 모략 때문입니다. 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왕의 권한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왕의 식탁에 저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왕이 저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시바에게 넘어갔던 재산의 반을 무비보셋에게 넘기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바의 모함과 강교함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많은 사람 같으면 분명히 자신이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이 형 이삭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을 때 이삭이 어땠어요? 이놈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의 식탁에 자신을 앉혀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될 만큼, 아무런 일이 없을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만큼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선으로 덮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내면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해서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